하나님 말씀 학개서 2장 18에서 23절입니다. 1311면입니다. 학개서 2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합독합니다. 자, 모니터에 떠 있으니까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끝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았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19절.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에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족속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리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얻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집 사람에게 당신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학개서에서 보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스스로가 이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예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산이 생기기 전, 바다가 생기기 전에 이미 예언된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우연한 것이 아니라 섭리적 사건으로 받아들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연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사람끼리 우연하게 만났기 때문에 당신과 나는 만남이 잘못된 거 아닐까? 팔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독교 안에서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한 만남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만남을 주관한 이 형태이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로 시작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현태 권찰님과 우리 양길래 권사님, 또 중창단 곽계자 권사님, 또 우리 김수창 집사님, 김순봉 집사님, 이런 만남이 우연하게 됐다, 이건 아닙니다. 저렇게 앉아있는 모습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예언된 거거든요. 인정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미워하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거거든. 이 순봉 씨는 너무 순해서 싫어. 그게 안 돼. 왜냐? 하나님이 짝을 낸 거거든. 그러니까 순봉 씨가 순해도 마음에 들어야 되고 순하지 않아도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마음에 들어야 되고 네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마음에 들어야 돼. 왜 그러냐? 누가 짝을 만들어줬어요? 그렇지. 실천을 하나님. 이 머리가 너무 벗겨졌다고 미워하지 안 됩니다. 그 벗겨진 걸 어떻게 안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미워할 필요는 없다. 하나 삽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19절 볼까요? 시작. 19절 후반절에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오늘부터 복을 줄 것이다. 자,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럼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느냐? 첫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복을 받습니다. 2장 19절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또 학개서 2장 21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21절 보면 내가 시작.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23절 시작.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뜨리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만남과 헤어짐도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 된다. 그 애로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다. 자, 높이기도 한다. 그래서 또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1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의 재앙과 우복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유부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헬라어로 돌이킨다. 자꾸 돌이켜야 돼.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 일과를 저와 여러분이 또 깨달아 내가 뭘 실수했을까? 무엇을 잘했을까? 또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잘한 것은 지양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회개를 해야 되겠죠. 저도 하루 일과 가운데 저녁 때 되면 회개를 하는데 내가 무엇을 또 잘못했을까? 또 사람에게 상처는 주지 않았나? 또 마음은 헤아리지 않았나? 못했나? 했나? 이런 부분들. 또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던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스스로 자문자답해가면서 뒤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잘한 것보다는 부끄러운 것이 많아요. 내가 목회하면서 나를 너무 나타나지 않았는가? 아니면 내가 또 주님의 영광을 가렸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래서 경히 여긴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직책을 무겁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사를 무겁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무겁게 여기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사람이 신앙이 깊은 사람이고 무엇이든지 그냥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 신앙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한 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이 무겁게 여겨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돌이키는 무겁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겼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 내가 주어진 직분을 가볍게 여겼다면 회개하시고 또 무겁게 여겼다면 더 무겁게 갖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줄 것이다. 우리를 찢기도 하고 싸매기도 하고 또 오게 하시고 하고 멀리 가기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회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면 성전의 지대를 쌓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18절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라. 성전을 쌓는다. 덕이라는 말이 벽돌을 쌓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성전을 지대를 쌓는 것부터는 성전에 오는 날부터죠.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날부터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다면 성전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자꾸 성전을 가까이 할 수만 있으면 가까이 하시는 것이 복을 하나님께 받는 그런 조건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전은 두 가지죠. 첫째는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 눈에 보이지 않은 무형교회. 우리 마음을 이제 성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스스로가 이 성전의 관리를 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셀프 컨트롤을 잘해야 되는데 첫째는 영적 관리를 잘해야 돼요. 영적 관리. 내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좋은가?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범죄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느냐? 가슴이 아프냐 이거야. 내가 한 행동이, 내가 말한 행동이 내가 봐도 잘못됐는데 그때 마음이 아프냐 이거야. 마음이 아프면 영이 건강한 거야. 영이 건강해. 근데 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전혀 안 아프다. 그러면 영이 좀 병든 거죠. 두 번째는 육체적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육체를 주었는데 이 관리를 잘 하셔야. 함부로 막 우리의 육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이 병들거나 그러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육체를 잘 관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 들어왔으면 자손을 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드셔야 돼요. 김수몽 집사님, 좋은 거 있으면 누가 먼저 먹어야 돼? 그렇지. 아주 저런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떡하냐? 좋은 것 들으면 누구 주려고 그래요? 손자 주려고, 자식 주려고 그래. 그건 X야. 자, X입니다. 나쁜 행동이에요. 그래서 좋은 거 있으면 누가 먼저 먹어야 돼요? 예? 자신이 먼저 먹고 아내를 주든지 남편을 주든지. 남편을 먼저 줘도 안 돼요. 내가 먼저 먹고 남편을 아프면 보호해야 되거든. 예? 내가 먼저 잡숴야 돼. 그래서 건강해야 되거든. 근데 아끼다가 먹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몸의 관리를, 운동도 누가 해야 되냐? 남편이 운동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또 운동은 남편이 해야 된다는 거야. 운동은 남편이 하고 운동도 아내가 해야 되고 봉사도 아내가 해야 되고 그건 내가 해야 돼. 그래야지 육체가 튼튼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잘 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운동을 해서 아프지 않고 뿅 가려고 하는데 지금도 제 소원이 그거예요. 하나님 아프지 않고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여러분 소원은 어떤가요? 아프고 가실 건가요? 네? 안 아프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하나님 아프지 않고 가게 하소서. 이렇게 자꾸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세요. 최자신 목사님 나 보고 확신을 느꼈거든. 최자신 목사님 늘 살아계실 때 쟤는 아프지 않고 가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젊었을 때거든요. 내 친구가 비설이 있었는데 아이고 저 나이 드신 분 어떻게 아프지 않고 가나. 그분이 늘 나는 아프지 않고 간다. 나는 깨끗하게 간다. 진짜로 가셔서 그렇게 저녁에 샤워하시고 아침에 눈 못 뜨시고 가셨어. 그 전날 다 설교 다 하고 다 복받으러 하고 다 하고 그리고 샤워하고 아침에 이제 저녁에 주무셨는데 눈을 떴어 못 떴어요? 못 떴어요. 그러니까 어디 갔어요? 올라가셨어. 그렇게 가셔야 돼. 그래서 내가 배워가지고 주여 최자실 목사님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니 나도 깨끗하게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근데 자손들은 좀 아쉽다 그래. 근데 끝이 없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인들이 이 땅에 살다가 저는 이틀 내지 3일만 아프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3일 정도 가볍게 감기 정도로 콜록콜록 하다가 쫙 가시면 아주 할렐루야. 막 중병에 걸려가지고 뭐 한 달, 두 달, 뭐 1년 동안 병원에 계시면 자손들도 힘들고 본인도 힘든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 기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소원이니 너 아프지 않게 하고 내가 데려오겠다. 성경은 증명할게요. 죽고 살게 하는 것이 누구예요? 데려가고 안 데려가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데려가고 안 데려가는 하나님이고 아프고 안 아프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의사표시를. 그래서 여러분의 몸 관리를 잘하라. 그래서 여러분의 몸 관리를 스스로 축복해.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우리 사모님 앞에서 나는 튼튼한 사람이다. 난 아픈 것이 없는 사람이다. 막 그래. 난 철 같은 사람이다.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철도 녹슬어요. 그러더라고요. 스텐이다, 스텐. 지금까지 아픈 데는 없어요. 네, 아픈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외쳐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스테인레스 같은 철 같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안 아픈 사람이다. 나는 튼튼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사셔야 돼. 그냥 우리 사모님이 나한테 뭐라 그래도 난 괜찮아요. 나는 스테인리스 같은 튼튼한 사람, 녹 안 쓰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스스로 하면 나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또 아프면 덕이 되지 않잖아요. 마음껏 축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건강에 대한 거룩한 욕심을 가져라. 욕심을 가져야 돼.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고 소경에 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귀가 없는 자에게 귀를 만드셨어요. 전 직접 들었거든요. 귀가 없어. 어릴 때부터. 근데 이 사람이 그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왔다는 거야. 피터 와그너 박사에게 데리고 와. 피터 와그너 박사는 세계적인 신학자예요. 신학자. 학교에서 강의하는 사람이에요. 왔는데 이제 피터 와그너 박사가 이제 딱 보니까 안수기도 해달라 보니까 어디에 드릴까 하니까 귀가 없다는 거죠. 귀가 조그맣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가 나오게 해달라고 해요. 피터 와그너 박사가 기가 막혀가지고 근데 이제 왔으니까 소문을 듣고 왔으니까 기도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주긴 해주는데 이제 뭐라고 이분이 피터 와그너 박사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못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눈을 뜰까 말까 하다 뜰기가 싫더래. 왜 안 됐을 것 같으니까 눈을 딱 떴는데 안 됐더래. 그러니까 이 부모가 한 번만 더 해달라고 그래. 한 번만 더 해달라고. 이 피터 와그너 박사가 이게 안 됐잖아요. 한 번.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느니 없는 기회는 생기를 쩌다 하고 이제 눈을 더 감았대. 아멘 했대. 그러니까 눈을 정말 뜨기 싫대. 또 안 되면 어떡할까? 근데 탁 뭔가 느낌이 오더래. 괜히 귓바퀴가 탁 생겼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인데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목사님들한테. 근데 믿어지지가 않는 건데 피터 와그너 박사는 세계적인 교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나한테 들려다는 얘기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부러지고 망가지고 병들고 막 이런 것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수없이 들었는데 뒷바퀴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것은 나도 처음이에요. 근데 목회자나 교수들이 거짓말 하겠냐 이거예요. 현장에 있었는데 안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없는 뒷바퀴도 하나님이 만들더라. 송강준 목사가 어디서 들었다고 하더라. 외국에 있는 일이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보다 더 시한 일도 많아요. 그 청주순복음교회에 있었던 김상호 목사님 계시는데 아마 임건사님 알 거예요. 금식기도원에 있던 원장이었는데요. 이분은 진짜 있었던 일인데 이분은 죽었어요. 책에도 나와 있어. 죽어서 조영기 목사가 이제 장례식을 치러달라고 해서 조영기 목사 그 외 교단 목사님들이 청주에 가서 이제 그 장례식을 치르려고 갔는데 하루도 이틀 3일 죽었어요. 근데 3일째 관에서 두들기더래. 그분이 이제 두들겨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이 깜짝 놀랐잖아요. 기분이 살아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청주순복음교회인가 그거 놔두고 이제 오살리 국제금식교단에서 원목으로 가 있었죠. 부목으로 가 있고 원장은 조영기 목사 있고 부목으로 그 책에 나와서 지금도 2번 살았다. 2번 이 자기는 이제 산 여생을 나머지 여생을 이제 많은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 그래서 이제 여의도 순복음 오살리 교단에 있었죠. 저 직접 배 얼굴 머리가 하신 분 기억나죠? 머리가 하신 분 김상호 목사. 그러니까 관에서도 두들기더라고. 관에서. 알고 보니까 그 자녀들이 얼마나 기도해 죽은 자를 살려달라고. 그 관에서 뚝뚝뚝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신화 같은 이야기고, 근데 목회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요. 그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셨죠. 김상호 목사님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목회자들 사이에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이 얘기들이. 저분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래. 죽었다가. 그분이 이제 간증도 많이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그러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데 몸 관리를 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거 있으면 아들, 딸 주려고 하지 말고 누가 먼저 먹어라? 기를 쓰고 기를 쓰고 먼저 잡숴야 돼요. 기를 쓰고.
그 남편이나 아내가 뭐라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내가 잘 먹어야 당신을 간호한다 이거예요. 명분 되죠? 내가 잘 먹어야 너에게 피해가 안 간다. 명분 되죠?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 엄마가 왜 먼저 먹어요? 내가 건강해야 네가 나를 보필할 수 하지 않게끔 한다. 그러게요. 잘 먹어야 돼. 그래서 꼭꼭 잘 씹어 드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더라.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